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했고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원수를 돌아보기보다 그저 나만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그저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서 정말 참된 것을 찾고자 노력하며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주님 됐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만 했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심어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어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은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또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가 막 기다려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자, 즉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것이 참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딱 샀다. 내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 차를 딱 샀는데 그 명의를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 이러면 제 차일까요? 아닐까요? 돈은 내가 냈어도 실제로는 제 차가 아닌 거예요.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것이 정말 나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서 나의 명의로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소유권자가 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할 때 그것이 참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구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우리가 종종 어떻게들 생각하느냐면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단체의 명의로 됐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소유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함께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좀 최대한 하긴 하겠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 이렇게 얘기하면 사물의 이치, 선악, 그리고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그에 맞게 하는 것,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요, 이렇게 드러내다, 명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것, 그 뚜껑을 열다 또는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나 뜻을 직접 드러내어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위격만 다를 뿐 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세상에 있는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또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한 번에 빡 이해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이 또 기도한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눈이 있을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영화를 보면 왜 슈퍼맨 셔츠를 딱 뜯으면 가운데 S자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셔츠 딱 뜯으면 여기 눈이 딱 보일까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눈을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영적인 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둡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멀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가르치셨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그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뭇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진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그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또 기도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첫째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의 소망, 요 속에는 아주 그냥 짧은 하나의 구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그런데 요 안에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전에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미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르심에 대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약속에 인을 쳐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미래의 소망을 위한 겁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대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기업 이러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우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제가요, 한때 이가이버로 불렸습니다. 맥가이버 아시죠? 네, 이가이버. 모든 걸 다 잘해. 진짜로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의 그 교회에서 섬길 때 아무튼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파이프에 물이세요. 그래요? 그럼 공구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몇 번 쪼여주면 또 물 안 새. 야, 막 박수치고들 막 그래요.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렇죠? 음향이 뭐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쫓아가요. 버튼 몇 개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들 와 이래요. 우쭐하죠. 저기 이번에 지금 피아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소리가 튕겨요. 쫓아가요. 뚜껑 한번 열고요. 손 대면 또 괜찮아져요. 이렇게 다들 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뚜껑 열고요. 보면 다 보여. 그냥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손댄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야. 근데 옆에서 와 이래주니까 저는 어때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점점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저의 능력에 그 미미함을 너무 잘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살짝 숟가락 하나 얹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의 그 베푸신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이요,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지극히 큰 일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나? 바울이 그것을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드러나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둘째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셋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넷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능력의 비중이 지금 누구에게 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려 있어요. 하나님께. 이전에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 이런 걸 보면 그 능력 또 사역의 비중이 누구에게 다 가 있느냐면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주어가 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 주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능력들, 이 일을 행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이 능력의 주어를 다 하나님께로 맡겨놓은 것, 그것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통해서 좀 얘기하고자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했던 모든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아래에 있었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해서 봤고 오늘도 말씀해서 봤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봐서 압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신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소유의 권한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고백교회, 물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땐 한 분의 끝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그 한 분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아니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바로 부산고백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부산고백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 베푸신 능력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한번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베푸신 능력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소망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업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베푸신 능력을 능히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성장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주님의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참된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는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엔 가정과 또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생길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렇게 하신 뜻대로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제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아주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떠나오는 가정들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은 가정들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가정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원히 계신 아버지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또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신 사랑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